이 시간은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현장에서 잡은 거예요. 간음한 여인을. 그런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거든요. 끌고 왔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치라면 사랑하던 사랑이 없네 그럴 것이고, 또 그냥 놔주면 율법을 어겼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거죠. 목적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여러분 우리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잘 봐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자기들 양심이 있잖아요. 돌을 들었는데 치지를 못하고 다 젊은 사람도 나이든 사람 다 돕고 슬금을 떠난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이 이제 간음한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는 자들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말하자면 정죄라는 것은 재판석에서 판사가 너는 죄로 해서 사형, 너는 몇 년 이런 정죄잖아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판결하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게 중요해요. 내가 이 말씀을 옛날부터 묵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떤 확신이 있지 않는 건 요즘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거라. 완도에 나와 군대 생활했던 장로가 하는 말이 있었고, 또 요즘 주변이 그렇고 뭐 이게 다 얘기하는데 교회 중직이죠. 사람이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육신을 쫓을 것이냐 영을 쫓을 것인가. 로마서 8장이잖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육신으로 바라보는 거죠. 물질을 사랑하게 되고 이성관계도 그러고, 그거 넘어졌다면 이게 사건이 터진 거죠. 이 간음한 여인도 그런 거죠. 서로 좋아했겠죠. 현장에 잡힌 거예요.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그를 끌고 와서 얼마나 창피해요. 돌로 치려고 하고 그런 상황이죠.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한 것인가? 여러분 베드로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내가 죽는데도 따라가겠나이다 했는데 딱 상황 되니까 나 모른다고. 여러분 어때요? 그러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 닭이 우니까 이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지 하면서 통곡을 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성경이 다윗은 어때요? 밧세바를 이제 한가하니까 사람 한가하게 묻히죠. 이제 옥상에 있는데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데려다가 간음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그 여자가 와서 임신했다는 거예요. 큰일 난 거야. 이걸 덮어야겠어요. 그 남편 우리아가 장군인데 장군을 데리고 와서 여자하고 잠자게 해라. 숨기려고. 근데 우리아는 어때요? 내 지금 부하들과 내 동료들 전쟁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나는 그럴 수 없다. 집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술을 아무리 먹여도 집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 덮으려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편지를 써요. 아합 대장한테 얘를 제일 앞에 서고 죽여버리라는 거죠. 그러다 우리아를 죽여버리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탁 나타나서 다윗이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양 99마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1마리가 있다. 근데
한 마리 양을 뺏어서 자기 양으로 채웠다. 그래 다윗이 바라고 그런 놈들은 당장 죽여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라고 딱은 거예요. 그때 다 죄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죄란 건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회개가 안 돼요. 다윗도요 그냥 육신으로 그냥 그런 거요 회개가 안 돼요. 죄 그걸 감추려고만 했지. 다 마찬가지.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바로 무릎을 꿇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를 치르죠. 여러분 예수 믿고 잘못하고 나서 잘못했습니다. 그거 끝날까지 정말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심는 건 반드시 거둬야 돼요. 회개를 했는데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않냐라.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염병으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 죽인 거예요. 막 2만 명이 죽고 막 잘못했다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러나 내가 너를 죄를 하는데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않냐라. 그래서 어때요? 암논이 자기 여동생을 범해갖고 또 그러자 그 여동생이 다말이 오빠가 압살롬이 또 암논 형을 쳐 죽여버린 거예요. 또 압살롬이 어때요? 다윗을 갖다가 여인을 10명을 갖다 대낮에 복지상 앞에서 범하고 다윗을 왕으로 쫓아내잖아요. 다윗이 울면서 맨발을 벗고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죄를 범한다? 아이고 회개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돼요. 구원과는 관계없지만 얼마나 다윗이 그로 인해서 고통을 겪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게 뭐 회개하면 되지. 참 하나님 심는 대로 어떻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베드로 아까 회개라는 거 맞죠? 다윗 그랬죠? 또 회개가 누가 있어요? 이 가늠한 여인 그러죠? 모세도 혈기를 부라고 바위를 쳐갖고도 가나안 못 들어가게 되잖아. 너 끝내버리잖아. 가나안 못 들어가게 다 죽고 막아버리잖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쉽게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부지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닭을 통하여 된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위에 닭이 있잖아요. 닭을 닭이니까 닭이 울니까 하나님 말씀 생각날 때 회개해야 돼. 바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특징들이요. 교회 중직자인데 그렇게 많은 경고가 오고 그렇게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절대로 회개가 없더라고요. 회개가. 그걸 변명이 되고 죽어도 못 나간다고 그러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누가 그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여러분 돌을 던져요? 돌 못 던집니다. 누가 돌을 던져요? 여러분 어때요? 사람 다 똑같아요. 우리가 돌을 던지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입장에서 가늠한 여인의 입장에서는 가서 나도 너를 이제 정죄하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 그러잖아요. 근데 그 가늠한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다 소문난 거죠. 얼마나 고통을 치렀어요. 죄자 말이야. 너무나 잘못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그러나 그 여인은 어때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과 내가 살면서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소한 죄를 짓잖아요. 그걸 딱 왔어. 이게 잘못됐구나. 변명하지 말고 막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덮으려고 하지 말고 그래갖고 법정에 갈 필요가 없었는데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고 얼마나 망신살이요. 바로 회개하면 끝나버렸어요. 보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이라면 여러분이 우리는 가늠의 모든 세상 어떤 인간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이거 잘못했구나. 바로 이것을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난 솔직히 의심스러워요. 기도란 뭐죠? 예수님의 기도가 돼요. 나의 원대로만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지금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 마음속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은 밝히 말하는데 이것 좀 어떻게 하나님 해주죠. 내가 안 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을 그리스도 형상으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고. 그러면 하나님 모든 건 다 채워주셔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 그리스도 형상으로 여러분 변화될 것입니다. 복이 달릴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래요? 모든 사람에게 너의 믿음의 진보를 보여라. 여러분이 내가 볼 때 믿음의 진보가 보여야 되는 거죠. 솔직히 실망스러워요. 믿음의 진보는 그리스도 형상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이야 결론은. 그래서 그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교회 아무리 중직자 리더라 할지라도 참 이거 도대체 세상에 진짜 이거 정말 참 낙심한 거라. 정말 참 문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나 역시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 있는 척 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 있는 척. 주일날 예배드려야죠. 찬송해야죠. 기도해야죠. 헌금해야죠. 척 하는 거죠. 실제로 신앙을 가져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기도란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나는 이러는데 이것 좀 어떻게 됩니까? 뭐 자식 잘 되고 뭐 물질 그거 아니에요. 기도가. 내가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람 일만하게 뿌리고 탐심은 우상숭배는 이것을 좀 제하여 주옵소서.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아주 진노 우상숭배. 황금송아지요. 이 마음을 제하여 주옵소서. 저도 그 기도를 얼마나 하겠어요. 이 세상 살면 돈이 필요하니까. 이걸 제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기도거리잖아요. 하나하나가. 내가 내 나를 알잖아요. 믿음 있는 척 하지 말고. 여러분 신명기 11장 나는 지금도 묵상합니다. 그 무화과가 이제 우리 열렸잖아요. 이만히 그걸 쳐다봐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적당한 때. 여러분 식물 키우는 사람들이요. 어느 전문가 얘기더라고요. 물이 없어서 말라갖고 이렇게 숙이려고 할 때 물을 푹 줘야 된대요. 근데 나는 물을요 너무 자주 줘요. 대판에 심어놓고 물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줘서 싹 녹아불고 어떤 건 살아남아요. 물을 많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적당한 때라는 건 뭐예요? 시들해질 때. 여러분 그걸 감을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돼요? 야 이게 곤두박질했네. 그때가 적당한 때. 그때 은혜의 단비가 내리죠. 그런 걸 삶이 이겨내는 거예요. 식물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적당한 때. 여러분과 나의 모든 삶의 그 인하를 그걸 구하는 삶.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 알아요. 별 볼 일이 없죠. 그러나 살라고 노력한 걸 기뻐하신 거죠. 자녀가요 부모 말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노력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실수도 많이 하지만 다윗처럼 실수하고 모세처럼 실수하고 엘리야처럼 실수도 하고 실수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적당한 때 신앙 있는 척 하지 말아요. 척하죠. 여러분요, 프랑스 누이비통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등으로 그걸 가방을 많이 팔아주는데 어제도 그러더라고요. 원가가 5만 원짜리래요.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에 산대요. 대한민국에서. 미국 같은 데는 어림도 없대요. 안 산대요. 정신 나간 여자들이지. 원가가 5만 원이래요. 일부러 줄 서게 만든대요. 귀하게 여기서. 내가 한번 가봤는데 막 줄을 서더라고요. 장사 수법이래. 대한민국 1위래요. 3조 원어치를 판대요. 1년에. 3조. 대한민국에다가. 예. 그거 갖고 다니면 부자인 척. 가방 부자인 척. 남자들 시계 부자인 척. 차도 부자인 척. 자동차요. 대한민국에서 현대자동차가 세계 2위요. 토요타 다음이에요. 얼마나 차가 좋은 줄 아세요? 자율주행차 건너와요. 독일 차들 다 지금 망해요. 문 닫아요. 그럼 얼마나 좋은 차요. 그냥 척. 부자인 척. 흠집 하나 나는데요. 국산차 5만 원이면요. 200만 원 들어간대요. 실제 차까지. 척. 안 알아줍니다. 옛날 시대. 지금은요. 돌아섰대요. 차도요. 이제는 중고차를 선호한대요. 아, 척이야 소용없구나.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부자인 척. 여러분 젠슨왕이라고 그 엔비디아 최고 CEO 최고 부자 있잖아요.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 삼성그룹 이 말자 이재용 회장 1년에 얼마 받은 줄 아세요? 1,000억 받아요. 1,000억. 배당금이 1,000억이요.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이요 460억인가 받더라고요. 그런데 어디서 먹는 줄 아세요? 일반 튀김집에서 미국에 젠슨왕 와가지고 치킨 하나 넣고 맥주 한잔 마셔요. 청바지 다 입고 다니는 거 봐봐요. 워런 버핏 세계에서 3위 부자잖아요. 그분 차가 10년이 넘었어요. 부자들은요, 부자인 척 안 해요. 부자인 척 하지 말고 부자가 돼야 돼요. 신앙인 척 하지 말고 진짜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부자들 특징을 내가 보면요, 기가 막혀요. 얼마나 돈을 아끼는지 몰라요. 커피값도 아니고 정말요. 워런 버핏 또 그 친구가 얼마나 좋고 97세로 놀라울 정도로 검소해요. 그 돈을 거의 사회화시켜. 자녀 안 물려줘요. 나이 미국은 16세만 되면요 그걸로. 이스라엘은 13세. 스스로 일어나서 스스로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게 망한 거예요. 자식을 망하게 해요. 그러다 안 좋은 원수가 되고 끝없이 달라. 정신 차려야 돼요. 공부 잘한다고 부자 아니야. 자기 재능을 내버려야 돼요. 공부 잘하고 못 할 거예요. 신앙인 척하지 말아요.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교회는요, 예수님을 위하여 교회가 존재한 거예요. 근데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이 존재한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그 들러리. 그러면 안 돼요. 나하고 누구 대화를 해보면 유명한 장로님인데 교회요 교회. 참나
예수님을 위하여 교회가 있어야지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 한 말을 들러려. 교회를 이렇게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있는 이유가 뭐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 자신이 성장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형상으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 알죠? 미국에서 컴퓨터가 개발됐는데요. 천없는 보안도요. 3시간면 다 뚫어버린대요. 난리가 났어요. 아무리 비밀을 다 뚫어버린대요. 지금 그런 시대에 있어요. 여러분과 나의 뭐 다 뚫어버려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시대 파악을 잘 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참 그걸 기도거리잖아요. 그래. 딱 말씀 뭐예요? 베드로에게 열잖아요. 베드로가 저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죽지만 저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놔둘지라. 너 뭔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 사람들 뭔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전도서 끝부분이 뭐라고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한다는 것은 공경경 하나님 앞에 건방 뜨는 거 아니에요?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 앞에서요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함부로도 물어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공경하고 두려워,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를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성경 전도서 끝부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를지어다. 우리가 명령을 따르다가 엉뚱한 짓도 합니다만 그럴 때 바로 변명하지 말고 감추려지 말고 이렇게 뭐 하지 말고 잘못했습니다 무리하고 내려오면 내려놔 버리고 탁 털어버릴 수 있는 용기. 그렇게 막 변명이 되고 뭐 아유 변명. 내가 여러분 여기서 말을 안 할게요. 그냥 정말 진짜 그러나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근데 이 시간은 딱 제목이고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정죄 못합니다. 다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그런 죄를 간음한 죄를 범했을 때 간음은요 세상과 짝하는 거 영적인 간음입니다. 세상하고 짝하는 거. 내 남편은 예수님인데 세상 마귀고 짝짝꿍이에요. 세상 물질 명예 돈 이런 거죠. 그게 간음이에요. 영적인. 지적할 때 잘못했습니다 하고 정말로 하나님 이걸 위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러는데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봐야 돼요. 와서 예배만 딸랑 데리고 가면 아이고 예배 끝났네 뭐 청구원 따는 밥상이네.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두셋이 모인 것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니것 내 것이 없었어요. 집 팔아다 너만요 나눴었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내 것 니 것 찾습니까? 그런 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걸 놓고 난 솔직히 여러분 기도해오면 의심스러워요. 솔직히 뭘 놓고 기도하나? 내가 원하는 기도는요 무당하고 똑같아요. 무속신앙이에요. 신을 얼리고 달래갖고 내 목적을 이룬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변화되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참 어두운 시대 같아요. 일반 지도자가 됐든 영적인 지도가 되었든 참 기가 막힌 시대 같아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죠. 하나님 보고 계셔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전도서 제일 끝부분에 너희들이 행한 것과
은밀히 행하는 모든 것을 내가 선악과 하는 심판하시리라 하면서 전득합니다. 다 심판이에요. 너희들이 은밀하게 행하는 것, 은밀하게 행하는 것과 은밀히 행하는 것 다 선악과 내가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눈안에 불꽃같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 시간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평상시에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만 짧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